사랑하는 우리 12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되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같이 함께 나누었던 우리 동역자들을 못 보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영혼들을 못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슬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동역자들을 못 보기도 하고 예배를 잠시 멈추기도 하고 예배를 잠시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12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 한 가지만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12회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 앞에 골방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12회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예배하게 될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허락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며 하나하나 만져 가시며 우리 삶을 존귀하게 여기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루하루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위해 우리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관계기관과 또 의료인들에게 정말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가 정말 속히 개발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이 그 근원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들, 가까이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가정들,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령까지도 그리고 믿음까지도 온전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12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거나 용기를 잃거나 또 마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정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 우리의 불안 요소들을,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지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시베이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렇게 시베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인사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이 땅에 우리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어떤 신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이런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 육체가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 또한 우리와 같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됐습니다. 그분도 피곤하셔서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죠. 또 시장하실 때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점을 명확히 갖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보다는 그저 그의 신적인 능력만을 가지고서 육체에 한계가 없는 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또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쩌면 더 분명하고 빠른 길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체휼이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체험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사기를 당한 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몸이 아파본 자가 몸이 아픈 자의 그 고통과 그 심정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 그 부족함, 또 그 한계를 같이 체험하면서, 함께 체험하면서 분명히 알고자 하심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있는데, 두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6살, 한 명은 4살인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순수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그 순수함이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순수하게 자신의 것이 관철되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너무나도 주장합니다. 서로 주장하죠. 그래서 맨날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고집을 피울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싸울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뭘 모를까?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의 시선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이 한계는 우리가 온전히 지고 가야 될 우리들의 몫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약한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까지도 예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를 의지함으로써 동일하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하였고 그 죄의 결과까지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그 죄의 결과까지 감당하신 것이 되어 버렸겠지만, 그는 죽으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를 감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오신, 그런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이 나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섰고, 또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고, 무언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고, 무언가 승리가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내어 보내실 때에도,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단이 번개같이 이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또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3일 후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거의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죠.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던 그 예수가 죽고 그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죽음을 당하러 가십니다. 그가 굳이 죽음을 맛보신,
그가 죽음을 경험하신, 그가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둘째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그 예수께서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모을 때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설명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관계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또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혹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나날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그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 또한 감당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넌 이제 나만 믿어. 넌 나만 의지해. 넌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멍에는 한 쌍이 이 명예인 거죠. 그 멍에는 소 2마리가 한 쌍으로 된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겁니다. 그 소 1마리가 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의 옆에는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소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자라고 하는 건 이미 그분이 멍에를 메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멍에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극복할 수 없는 고통들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승리하였으니 너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그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끝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들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내가 패배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면 나약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나약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약함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것 같은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모를 그것은 저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 그것은 어쩌면 연약함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고 또 말씀을 듣고 싶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나약함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연약함이라고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린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이 아닌 연약함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도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파는 자에게 그 말씀의 깊이를,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감동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말씀 보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쩌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또 국가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국제적인 이 재난 앞에서 어쩌면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때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정 중심의 동물 제사로서 성전으로 모이다가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흩어졌을 때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말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집에서 편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부합되는 하나의 예배의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10의 형제 자매분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예수도 이 땅에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고 그 연약함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한계를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갈 때 분명히 하나님 그 연약함을 극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넘겨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려 하고 들으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 이 연약함, 이 부족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정말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각각이 정말 이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일상이었던 자들이 정말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어려움과 각각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나아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곧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국민들이 다 이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어떤 의무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 또 불안해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병에 걸린 자들 병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국민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들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자신의 연약함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 이 병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병들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합심으로 기도하며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바라고 기대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전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